지난 주간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총회는 지역별로 3개의 노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속해져 있는 아시아 노회에 저희들이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 중에 한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센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우연히 식사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이야기, 왕년에 뭐 하셨습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더라고요. 몇 년 만에, 거의 한 50년은 아니더라도 한 40년, 45년 만에 뵙게 되는데 제가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의 이름을 기억해요. 제 동생의 이름을 기억해요. 70이 거의 되신 그분이 현재 그 섬기시는 발리의 고아원 보육원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과 그 보육원에 있는 인도네시아 아이들과 브라스 밴드를 프렌치 호른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섬겨오시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어릴 때 꼬매기가 50이 넘은 목사로 성장한 그 모습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감격해 하시는 듯한 표정, 뭐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표정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저의 선생님이셨던 그 사모님께서 지금 노년의 선교사로서 끝까지 선교제를 지키면서 은퇴하시고 나서도 그 선교제를 지키시면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는 그 순간에 저는 이 옛날에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나 지금 시드니 중앙장로교에 있는 저가 오버랩되기도 하고 저 지구 끝에 있는 누구의 섬기는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 섬기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센터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선교지로 파송되시는 어느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 몇 명 모여 있지 않는 그곳이요, 온 천하에 그냥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 안에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실제로 실감하고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 안에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고 할 때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오늘 저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잠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이니 교회는 선물로 받은 은혜로 또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유력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은혜로 지배하시는 것이 교회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자격자에게 분이 넘치는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당연한 듯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의 산물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었던, 자기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세계가 은혜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은혜를 각각의 성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은혜를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 이 은혜가 카리스라고 하고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타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의 그 선물인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나눠 주신다고 했어요.
교회는 성령이 계신 곳이고 성령이 계신 성도와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성도들에게 분량되도록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의 형태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각의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받은 바 주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회가 세워진다.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다. 성령께서 몸의 지체인, 몸이 교회라 그랬죠. 몸의 지체인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은사로 교회가 움직이게 하게 되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할 때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사랑 안에서, 성령의 주신 은혜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42년 동안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모님의 젊을 때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40년 훨씬 더 된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 정확한 것이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어릴 때 그분과 함께 했던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자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요. 저와 동생을 무척이나 그분들이 아껴주셨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크고 있는 그 손자 키우고 있는 그 아이들 둘이를 그렇게 기호해야 했던 그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인데도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 어머니처럼 저희들을 안아주고 씻어주고, 그때는 교회에서 아이들 씻어주기도 했어요. 사랑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받았던 사랑이었어요. 제가 그분께 들은 말씀대로 그분은 언니와 함께, 부모님은 믿지 않는 가운데 언니와 함께 교회에 나오면서 처녀로 그렇게 교회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령에 주신 은사를 10분 활용하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날 다른 교회 섬기고 계신 어느 목사님과 결혼하고 그 목사님 따라 군목이신 그 목사님 따라 군대에서 섬기다가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금까지 선교지를 떠나는 삶으로 살아오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저 베푸는 삶이었어요. 그저 베푸는 삶.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받은 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받은 바 사랑 때문에 시니어가 된 지금까지도 평생 나누어 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성령에 주시는 은사, 은혜의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으로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공짜, 이런 말 공짜가 아닌데 사실 공짜라고요. 값없이 받았다, 그런 표현을 쓴다고.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값을 치면서 나누어 주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거저 준다. 기적을 베푸는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권능으로 나타나는 은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한테 받았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는 거저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성도가 일하는 거예요. 한없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 오히려 그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큰 만족을 얻게 되는 이 기쁨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일을 해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받은 바 은혜가 풍족하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내 거를 다 내어주는 것 같고 모든 거 다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기쁨의 근원이더라. 그 만족의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주일학교 은사 선생님으로부터 거저받았어요. 그거 기억해요. 어릴 때지만 그걸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로 거저받는 은혜였어요. 무슨 피 한 방울 섞여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거저받았어요. 은사로 받은 성김을 통해서 거저받았어요. 그렇게 저도 목사가 된 이후에 그 은사를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거저 사용하고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싹군되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돈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로 봉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비밀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다른 사도들보다 오히려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내가 더 죽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하나님의 이미 주신 은혜에 깊이 잠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바 은혜의 사랑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일 많이 했다고, 더 있어 보이는 일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공로 사상은,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로 사상은 자리를 붙일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했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고 은혜로 나누어주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의 공동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체험과 역사들이 나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성령의 은사는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반드시 쓰여져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를 각각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 중 이 자리에 계신 어떤 한 분도 절대로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다.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각각 부여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는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사용할 때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각각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지만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그 은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은사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 탤런트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굳이 번역하자고 하면 아마 기프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탤런트와 기프트,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받은 바 은혜는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서로에게 봉사함으로 사용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개별적으로 받은 것이지만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서로 봉사하는 이 문맥에서 사용하게 된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의 역할이 있으면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발이 손들어 나처럼 되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발이건 손이건 각각이 건강해야 또한 전체 몸이 건강합니다. 한 부분이 아프면 몸이 같이 아프더라고요. 이빨이 아픈데 손은 안 아프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빨이 진짜 아프면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전체 몸이 제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팔도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요.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각각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한 지체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경향이 생겨요. 한 곳이 시험 들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건강한 지체는 그래서 자신만의 건강을 자랑하면 안 된다. 내가 건강하다고 교회가 건강하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지체, 모든 성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아프고 심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손가락에 염증 생겨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기도냐, 내가 주님 앞에서 살기 위한 기도일지 모르지만 이 기도가 사실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기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든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살아야 또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어 있으면은 공동체가 같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야 공동체가 삽니다. 자기가 잘 은사를 발휘해야지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겁니다. 한 부분만 살면 전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몸의 특징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전체로 한번 요약해 봅시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 덜 귀한 것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덜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덜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은,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지체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다. 교회는요, 아름답지 못한 것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좋은 것, 잘 되는 것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 나의 연약한 부분,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아픔과 아름답지 못한 것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지체로 자기 스스로도 약해져 있는 분들이 와서 아름다운 것으로 덮임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성도와 교회는 희생적인 사랑이 억지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지도 않는데 덜 귀하게 여겨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교회 오면은 이 자기 희생적인 성도들 때문에 막 회복이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 자기 아름다운 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주는 그런 사람들은 희생을 하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도 간직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내 옷을, 아름다운 옷,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 은사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입고 있는 옷을 벗어가지고 덜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분, 상처받은 분, 아픈 분, 그런 분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려고 할 때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안에 그것은 그렇게 막 내어주는 이런 희생의 은혜, 이걸 체험하는 사람은 이게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공동체, 그 기쁨이 되는 공동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일이 오늘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더러운 옷 입고 들어온 사람이 아름다운 옷 입힘을 받는 곳이 교회 되어야 된다. 그런데 먼저 아름다운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옷 벗어주는 곳이 교회다.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한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의 은사 받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은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받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형식의 은사든지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시험 들었다, 나는 부족하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기 위하여 분명히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게 모든 각각에게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다고 하신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진짜 나누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거예요. 은혜는 흘려보낼 때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썩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 오히려 썩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가슴 아픈 경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 받은 것으로 참 넘치도록 있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썩는 경우가 있더라. 왜 그러느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은혜로 분명히 많이 받았는데 그게 내 안에서 썩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느냐?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받은 바 은혜는 흘려보낼 때 또 체험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흘려보내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받은 것으로 옛날에 받았던 은혜로 간직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 은혜 아무리 좋은 것도요, 만나가 하루 지나면 썩듯이 하루하루 만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받아야 되는 것이듯이 받은 바 은혜를 그냥 내일 먹을 거라고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썩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랬다. 나를 통해 받은 바 은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을 때는 꼭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려요. 자기 자신 쓰라고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쌓고 모으는데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특징을 진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 이걸 체험을 해야 되는데 옛날 받았던 거 그거 막 이렇게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썩어지더라. 그런데도 그냥 온통 받은 거 그냥 쌓고 모으는데 온통 집중은 이거 썩을지도 모르고 젊을 때 하도 고생해서 모은 것 가지고 이후에는 좀 즐기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해도 어디 그게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생명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영원토록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내면의 속마음은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다고 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욥의 고백이었어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욕심낼 것도 없습니다. 또 없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또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랑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은사를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는데 제게는 왜 이렇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사가 다른 것 같아도 그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에요. 같은 성령께서 어떤 것은 바르고 어떤 것은 틀리게 주실 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것 주시고 누구에게는 나쁜 것 주시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는 좋은 거 줄 수 있고 누구에게 나쁜 거 줄 수 있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사람이 주인되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잘 드러내는 공동체가, 그게 건강한 공동체다. 사람들이 소외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 소외되는 현상이 생겨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현상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높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당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의 모임 가운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인된 교회에서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할 때, 오늘 저의 교회, 우리의 교회, 그 주인공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세우게 하는데,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생명체예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스스로를 갇혀 계셨기 때문에 특별한 몇 번의 경우 말고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보여주신 것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이었어요. 몇 사람 못 만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이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으세요. 모세에게만 머물지 않으세요. 바울에게만 머물지 않으세요. 어느 유력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으세요. 우리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임재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넘치도록 임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온 천지에 주님의 백성 위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계신 지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계시고 그가 원하시면 각각에게 무한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성도가 받은 바 은사로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만년설에서 얼음 쪼가리 하나가 물로 녹아져 내려서 물방울 하나가 흘러내려서 저 페루가 어딥니까? 브라질에서 몇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저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그 조그만 물 한 방울이 흘러 내려가지고 브라질을 통과하는 세계에서 제일 강수량이 많은 그 아마존강을 이루는 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물방울 하나 한 방울이 모여 어마어마한 아마존강을 이루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받은 바 성령의 각각의 받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영광 보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믿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 받은 바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혹은 이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큰 영광의 은사가 있고 아주 작은 영광의 은사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은사를 그래서 사용하는 원칙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나타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어요. 로마서 14장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자기의 몸을 써서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작은 한마디,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작은 한마디, 여러분의 몸으로 봉사되는 이 봉사되는 작은 헌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사의 발현으로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주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주방에서 조그만 설거지를 하고 칼질을 하고 형광봉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주차 봉사하는 거, 저와 같이 설교를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사실 똑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찮거나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쉽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해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만 시험 들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 있는 거 이 자체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 그 시험 들어 있는 나쁜 물은 다시 썩을 것들은 다 내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누구도 독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미워요. 내 같지 않으니까. 다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독특한 은사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또한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지어서 만들어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 주신 은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조그만 나의 은사를 통하여 이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 주일학교 어릴 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미쳤던 자기의 받은 바 은사로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나누어졌던 그 은사의 섬김을 통하여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교회 크지도 않았어요. 조그만 교회 그 섬김이 지금 70이 다 되신 그 어르신이 선교지에서 보육원 아이들과 브라스 밴드를 불면서요. 얼마나 선교센터도 잘 지어놨는지. 마지막까지 아이들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리가 조그만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모든 성도들을 감동케 하시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조그맣게 사용되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치는 은사로 그치지 않고 결국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성령의 은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흘려보낸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은혜 받았으면 일하게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조그만 섬김 같이 보이지만 그 조그만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교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데 우리의 이 주신 바 은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의 은사를 오늘 이 시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셨다고요. 분명히 주셨어요. 그걸 공동체 가운데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무기로 사용하도록 우리를 그 은사 사용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 확인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